이 성경 구절이 제 비밀번호예요. 비밀번호. 예. 3장 16절 아니고 제 비밀번호가 여기 있어요. 예. 모르시겠죠? 예. 이거 공개하면 이거 마이크 끄고 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렇게 돼요. 내일부터 다 바꿀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바꿀 거니까. 예. 예. 여러분 정말 아침에 잠깐 우리 광고 시간에 짧은 영상 한 4분 정도뿐이 안 되는 영상이었지만 2박 3일 청년들이 정말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예. 좋은 시간이었고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묘막측하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계획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 번 경험합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근심과 걱정은 싹 이게 기우였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졌고 또 그 일을 보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아니 그냥 무슨 뭐 달란트가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깨어있구나. 또 그 안에 제가 발견한 건 뭐냐면 청년들이 이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일에 사모함이 있구나. 사모함이 있는 청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거기 참석한 아이들 중에 청년들 중에는 휴가 나와가지고 그 휴가 짧은 시간에 여기 왔다 가는 친구도 있고요. 진짜 바쁜데 와서 말씀 듣고 가는 친구도 있고요. 자기 월차를 내고 참여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참여한 겁니다. 그냥 막 시간이 널널하게 남아가지고 할 일도 없는데 수련회나 갔다 올까 이렇게 물론 그런 청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청년들이 많지 않고 정말 사모함으로 나와서 함께 하는데 모든 진행과 뒷정리까지 다 자기들이 알아서 다 손 하나 가지 않는 거. 제가 기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 날 기도하면서 제가 보통 때는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기도를 인도하거나 리드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제가 뒤에 있어서 청년이야. 근데 제 마음에 이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의 힘을 불어줘야 되겠다. 그러는 마음에 마이크를 들고 뒤에 있었지만 가장 티 안 나게 가장 보이지 않게 마이크도 가슴에 딱 붙이고 이렇게 힘을 보이잖아요. 딱 붙이고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시고 뜨거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청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이 이 청년들이 여기가 미래인데 진주를 바꾼다면 죄송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권사님들이 아니라 청년들인 것 같아요. 청년들이 일어나야 되고 청년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진주 안에 이런 정말 뜨겁고 마음이 뜨겁고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청년들이 모여진다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정말 모여진다면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날까 이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2년, 3년, 5년, 10년이 흘러가면 거기에서 여러분 진주시의 예를 들어 뭐 시장, 시의원, 진주시 어떤 리더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청년들이 미래를 이끌어가는 진주를 이끌어가는 진주가 가장 정말 살기 좋은 도시거든요. 전 진주 요즘 진주 홍보대사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누구든 내려오면 진주로 와 잔말 말고 와 두말하지 말고 와 여기가 제일 좋아 이런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 제가 또 아주 장엄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다와 산이 30분 안에 다 있고 뭐 이러면서 장엄하게 설명을 쫙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청년들이 머물질 않아요. 떠나는 도시. 그죠? 계속 청년이 떠나가는 도시. 그래서 진주시 정책 안에 많은 정책 중에는 노인복지, 노인 또 뭐 경로당 사업 이런 게 많더라고요. 물론 그게 없어져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업이죠. 다만 힘이 너무 그쪽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머물고 싶은 진주가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일환으로 여러분 직장도 있고 뭐
뭐 다 좋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머물고 싶지 않은 도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거꾸로 영적으로 뜨겁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다른 데 가서 뭐 500만 원, 600만 원 버느니 여기서 300만 원 벌더라도 이 진주에 있고 싶다 하는 청년들이 생겨날 만큼 뜨거운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다. 진주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청년, 기독 청년 연합 뭐 이런 모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지금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거니까 한 사람도 들은 적이 없어요. 다만 기도하셔야 돼요. 저희로부터 시작될 수 있을지 그 다음 누군가로부터 시작될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될 거고 하나님께서는 하실 거고,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청년들이 모여지면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지역을 바꿔갈 일들. 우리 이런 운동도 교회에서 했잖아요. 예전에 보면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우리 네 탓이 하지 말고 내 탓이 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런 운동 했죠. 청년들이 모여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자. 정직운동 이런 걸 만들어 가야 돼. 이런 걸 좀 사회에다. 그래서 본인부터 직장생활하든 가정이든 여러분 이 운동을 하고 서약을 하고 함께 하자고 하면 어떤 청년이 내가 10번 거짓말할 일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번만 줄어도 얼마나 감사해. 그렇죠? 10번이 갑자기 0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한 번이 줄고 두 번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좀 선포와 선언이 일어나고 함께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손을 붙잡고 너나 없이 같이 격려하고 정직을 실천해가고 사회를, 여러분 우리가 매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천되길.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뭘로? 과거에 우리나라 그렇게 했었습니다. YMCA, YWC 다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유명무실하죠. 그죠? 실질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많아져. 정말 넓은 뭐 대한민국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진주만이라도 좀 바꿔보세요. 진주만이라도 새로워지자는 거죠. 제 첫째 날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겨나더라고요. 둘째 날 기도하는데 청년들 놓고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더 뜨거워지더라고요.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려고, 이런 일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어떤 단초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룩한 막 뜨거움이 생겨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겨난다고 하면 물신양면을 지원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물질이 됐든 기도가 됐든 다른 걸 줄여서라도 정말 청년이 살아나는 일에 있어서 뭐 돈 줘서 뭐 집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살아나면 여러분 돈 없어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거 사실이잖아요. 정말 이거 그냥 빈말로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나면 진짜 돈 없어도 행복하고, 그렇죠? 예, 조금 못 먹어도 배부르고.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산다는 게 어떤 겁니까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감사를 만들어내고, 그 말씀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그 말씀이 우리가 좌절 가운데도 일어날 힘이 되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청년들이 그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하는 건 힘든데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나 없이 교회를 초월해서, 물론 각 교회에서 자기의 청년들이 역할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죠. 당연히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수련회만 하는 게 아니라 수련회 이상의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죠. 수련회 이상의 것들을 실천해 갈 수 있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물질도 좀 헌신하고, 이런 일에 여러분 기성세대들이 좀 물질도 헌신하고 마음도 헌신하고 뒤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안 돼도 격려해주고, 너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같아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나설 일은 아니다. 그러나 난 뒤에서 기도하고 힘을 부어. 내가 뭐 장을 먹고 내가 뭐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그 청년회 수련회 한다고 어느 기도 모임에서 목사님들이랑 같이 목사님 이렇게 모여서 청년들이 벌써 70명, 75명이 모였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훌륭하니, 야, 너무 멋있는, 와, 잘했어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묻더라고요. 대회장은 누굽니까? 대회장이 누굽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회장이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린 여긴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목사님 이끄십니까? 저도 안 이끌어요. 목사님, 전 이끄는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일 뿐이지 아무것도 제가 하는 게 없어요. 이상하게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한 게 없어요. 시켜서 설교했고 뒤에서 기도하는 일 전부였고. 청년, 예를 들어 가칭으로 기동 청년 연합회 만들었다. 누가 나서고 앞에서 여러분 그런 거 청년들이 잡아주고 다 할 수 있다. 그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다. 밀어주는 거. 그들이 학교에도 있고 시에도 있고 기업에도 있고 공장에도 있고 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고 꿈꾸시고 우리 교회가 100명, 이제 100명도 안 모이고 고작해 주일날 70명 이런 일을 어떻게, 그거 우리가 합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발을 내딛는 건 우리가 하는 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일을 성취시키는 여호와, 할렐루야,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죠. 일을 시작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이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이게 2절이에요. 그 다음 3절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나 기도해라 이거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일을 시작하고 내가 일을 이루어갈 것이고 내가 일을 이룬다는 이 말은 내가 여호와라는 건 나야, 내가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너는 나를 의지하고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거, 너희가 생각하는 거, 너희 교회가 생각하는 거, 너희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께서 계획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33절, 그리고 3절 말씀, 그 말씀이죠. 마음이 막 뜨거워져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자면 누우면 생각이 막 계속, 이런 생각, 하나님 일하실 걸 꿈꾸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실 세상을 꿈꾸게 되고 이 땅 가운데, 이 진주시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시킬 사회를, 여러분 맨날 싸우고 맨날 지지고 볶고, 우리 집 얘기인가? 우리 다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 이런 삶이 아니라 마음이 뜨거운 삶,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내가 못 이루더라도 내 후손들에게 나는 이런 꿈으로 살아왔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달려왔고 다음은 너희가 이루어가라고 던져줄 수 있을 만한 정말 건강한 비전을, 우리 다 못해도 괜찮잖아요. 우리 시대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늘 지지고 볶고 어디 놀러가고 맛있는 거 먹으려고 쫓아가고, 이게 다가 아니지. 인생이 그걸로 채워집니까? 한두 번 재밌죠. 그런데 3번, 4번, 10번 재밌습니까? 나 권사님들도, 우리 권사님도 한번 모시고 가면 나도 가봤어요. 여기도 가봤어요. 여기도 저기 가니까 더 좋대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뭐 볼 수도 있죠. 먹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되죠. 진짜 살면서 물려줄 수 있을 만한 꿈.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이런 거 했는데 내가 다 못했는데 너희가 이어가면 좋겠다. 너희가 이루어가면 좋겠다. 너희가 세워가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꿈을 물려주지 않으면 청년들도 그 다음 세대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헌신하지 않고 각자 살기 바쁘고 자기 일에 매여 살기 바쁘고, 하나님 나라는 뒷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도 꿈꾸는 사람이 없잖아요. 꿈꾸는 사람. 그런 역사가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여러분 지금 내가 뭐 할까? 내가 뭘 하지?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죠?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 내일 아침부터 뜨겁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을 놓고 진짜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 제 얘기를 듣고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졌다면 그거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남 몰라라, 그냥
듣고 흘려보내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새벽마다 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가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는 자, 포기하지 않는 자, 십자가를 놓지 않는 자.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아가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작은 일에 시시비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원래 평안할 때 작은 거 가지고 시시비비하는 거예요. 목적이 없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을 때 그런 거잖아요. 할렐루야! 뜨겁게 기도하시고, 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도하시고, 청년들도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사역에 함께하면 반드시 진주시가 새로워지는 역사,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루셨지만 그 일 가운데 처음 씨를 뿌린 교회가 진주중앙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뜬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손흥민 선수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쫙 하면 광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이 지구상에 아주 엄청나게 유명한 게 하나 있죠. 여러분, 음료수 뭐 좋아하십니까? 음료수 안 좋아하십니까? 물만 먹고 살아요? 이슬만 먹고 살아요? 나는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이런 또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피부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예, 가끔 꼭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예, 조금 덜 드시고 조심히 드시고 하는 건 필요하지만 먹고 삽시다. 그냥 먹다 죽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거 좋아요. 이게 좋더라고. 희한하게 이게 좋더라고요. 코카콜라 이게 희한하게 전 좋더라고요. 먹고 나면 가슴이 퉁 뚫린 것 같고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맛있잖아요. 동일하네. 예, 안 맛있나 보죠? 예, 근데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어느 날 학생들, 중고등부 애들 가르쳤는데 중고등부 애들이 목사님 그 생일이라고 선물을 사왔어요. 선물을 그 박스를 이렇게 포장을 쫙 엄청 박스에. 야, 이것들 봐라. 잘 키웠어. 속으로 잘 키웠어 생각하고 딱 받아서 묵직해요. 묵직해. 좀 쓸만한 게 있나 보다. 그리고 사무실에 딱 가서 조용히 딱 폈는데 딱 열어보니까 박스가 라면 박스였어요. 라면인가? 포장을 했거든요. 박스를 다 포장지로 포장했거든요. 딱 열었더니 그 안에 컵라면, 제가 컵라면 참 좋아했거든요. 컵라면 이렇게 묶어진 거 있죠. 그거 이렇게 6개인가 이렇게 든 거 한 박스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삼각김밥을 그때 진짜 맛있었거든요. 편의점에 있는 종류대로 다 사다 넣은 것 같아요. 한 10대 개를 사다 넣어놓고 그 옆에 콜라 팩이 쭉 이렇게 있더라고요. 야, 너네 이거 뭐야? 목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아, 좋아한다는 표현을 잘못했구나 내가. 콜라 안 좋아해요? 사오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이 콜라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여러분, 이 콜라가 1896년에 생겼어요. 어떤 미국의 그 애리조나주에 있는 분이 물에다가 조미료를 좀 타고 설탕을 타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걸 개발하면서 만들었는데, 만들기 시작할 때는 개발비가 70달러가 들었는데 판매하고 수익금이 $50뿐이 안 됐어요. 매번 적자.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유엔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 수가 195개입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조금 바티칸 시티니 이런 작은 나라들, 아직도 저 뉴질랜드 그 열도 안에 있는 작은 나라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도 우리가 생소한 나라들, 그런 나라들까지 다 하면 약 한 21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210개 나라 중에 200개 이상이 이 코카콜라 마크가 없는 데가 없어요. 나라에. 그래서 이 코카콜라 하얀색의 저 빨간 글씨 있죠. 저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려 지구상의 인구 중에 약 94에서 95%는 코카콜라와 저 로고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유명하죠. 그만큼이나 파급력 있게. 근데
여러분, 이거와 이거와 누가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콜라가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확실합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코카콜라는 200국이 넘는 나라에 이미 확산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 자체를 알아요. 심지어 주식시장에서도 영원히 강자같이 느껴지는 게 이 코카콜라 주식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안 퍼지는 겁니까? 물론 예, 지금 코카콜라 1896년이니까 지금까지 연도를 계산하면 약 11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5년이잖아요. 5년이니까 빼고 나면은 1년 6년 하니까 195년, 119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한 건 약 2000년입니다. 2000년 동안 성경이 이렇게 안 퍼지는 이유는 물론 많은 나라 지금 열심히 베스트셀러고 많은 사람이 읽었고 많은 사람이 보았지만 여전히 안 퍼진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영혼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얼만큼이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저는 콜라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거든요. 누군가에게 사이다 왜 새켜? 콜라가 맛있지. 콜라가 맛있어. 콜라. 목사님 뭐 시켜드릴까요? 뭘 물어? 콜라지. 여러분 이렇게 콜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한다면 이거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사랑과 평강, 할렐루야. 이 평강을 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축복, 이게 몸에 안 와닿지 않나 봐요. 이 축복이 와닿지 않나 봐요. 돈이 주어져야 와닿는 것 같이 느껴지시나 봐요. 오늘 1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가지마 하면 안 갈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걔도 안 갈 수도 있어. 아침에 안 믿는 교회 안 가는 남편이 여보 오늘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나랑 저 나가서 밥이나 함께 하자. 교회 가지 말고. 그러면 내가 보니까 웃는 분이 제일 위험하다. 여러분이 받는 이 영적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직도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건 메시지의 청지기적 삶을 산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나눠야 될 건 뭐냐면 메시지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에 이거보다 놀라운 사랑 고백이 존재합니까? 반지 하나 껴주면서 프로포즈 하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도 반지 나는 뭐 열쇠 3개 들고 왔는데 짤랑짤랑 열쇠 3개 열쇠 3개 모릅니까? 열쇠 집 열쇠, 차 열쇠. 하나는 뭐예요? 예? 뭐죠? 하나는 뭐예요? 금고 열쇠? 예, 3개 딱 들고 가면 뭐 누구든지 대접받는다면서요. 여러분 열쇠 3개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저거는. 여러분 보세요. 우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죄에 대해서. 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걸 명료하게 여러분이 기억하기 쉽게 딱 3가지로 요약할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죄는 무법이에요. 무법. 무법 가로 열고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거 여러분이나 저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자기 맘대로 사는 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 물어봅시다. 진짜 내가 내 맘대로 살면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인생, 가장 잘 산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내가 눈 감을 때 야 나는 참 행복하고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잘 살다 죽었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겠어요? 물어봅시다. 그런 고백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에 내 맘대로 살다가 어느 날 커피숍에 갔어요. 목사님들끼리 차를 한잔 하기로 해서 커피숍에 갔어요. 근데 옆에서 막 어떤 분이 와가지고 막
툭툭툭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말렸어요. 한 분이 가셔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기 사람들도 있는 자리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여성분 두 분이 있는데 이 여성분이 자기를 모욕했다고 이 여성분한테 막 따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테이블의 아저씨가 하도 옆에서 이 뒤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좀 조용히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얘기 하시려면 목소리 나가셔. 여기 지금 다 같이 있고 지금 커피숍인데 여기서 떠들면 됩니까? 당신이 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아저씨가 또 화가 나가지고 뭐냐면 맥살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어나가지고 투닥투닥 나와 뭐 이러니까 이제 가서 우린 바로 하나 둘 떨어져 있었는데 가서 이렇게 말려드렸죠. 이 말려이 다 끝났어요. 근데 나갔던 분이 다시 들어왔어요. 들어오더니 우리한테 와서 따지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목사인지 모르겠지.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껴?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공공장소고 사람이 있는 데인데 또 영업장인데 목소리 놓고 싸우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사람아, 싸우든지 돌을 던지든지 당신 맘이야? 내 맘대로 사는데 당신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아니 저도 살짝 화가 좀 쓱 올라오더라고요. 이런 무식 땡땡땡을 봤나? 쓱 올라오려고. 아니 나이도 좀 있으세요. 제가 보니까 한 50, 60 후반 정도 돼 보여요. 아니 내가 길을 가다가 거기 길 가다가 내가 오줌을 싸든 똥을 싸든 근데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공공장소에 싸울 수도 있고 목소리가 높을 수도 있지. 당신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법한 사람입니다.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삶에는 규율과 규칙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법을 어기거나 함부로 하거나 상대에게 피해를 미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떤 규칙과 율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이걸 무시하는 게 죄. 죄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법 위에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법 위에 존재하는 거. 두 번째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건 죄의 의미를 살펴서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거.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가지고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건 표적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 빗나가는 게 충분히 맞는데 의도적으로 거역이라고 그래요. 거역. 또 다른 말로 반역이라고 해요. 반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어떤 돌과 정말 나 혼자는 도저히 들고 갈 수 없는 커다란 바위덩어리를 얹혀주고 너 이거 들고 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들고 갈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걸 거역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의 속성은 거역한다, 반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 잘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못해서 안 합니까? 할 수 없어서 안 합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내 마음이 뿌렷하고 뾰족하고 내 마음이 뭐가 튀어나와 있으니까는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그런 게 거역이라는 게 거역. 세 번째 법입니다. 이거는 2번과 비슷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 이 죄의 대가가 뭡니까? 성경 명확하잖아요. 이렇게 불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의 싹은? 죄의 싹은요? 이건 어디에 나와 있다? 성경. 그건 나도 알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나도 알고. 성경 어디에 있다? 자,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사복음서에 있다 없다?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로마서 몇 장?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이건 정해놓은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죄로 인해서 멸망받는 거지 여러분 돈 없어서 멸망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죄가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멸망받고 좌절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을 뺏어가고,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을 뺏어가고,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를 뺏어가고, 죄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망의 길로 가는 길로만 인도하게 돼 있어요. 선포예요.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이거 어길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이거 극복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자, 과학이 더 발달시켜서 나 같은 복제 인간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 뭐 나를 막 만들어내. 계속 살아 내가. 여러분, 저는 윤리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진짜 살아가는 삶이 맞을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거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죄는 사망,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진리, 변함없는 2000년 아니라 5000년의 역사, 7000년의 역사를 살펴봐도 이 법칙에서 벗어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정해놓은 법칙이니까. 하나님 정했잖아요. 그렇게 하기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그런데 이 사망의 굴레와 사망의 늪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이 복음이, 이것이 뭐냐, 이게 복음이고, 이 핵심이 여러분이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뭘 해서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도 하나 예쁜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긍휼한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그래서 이 긍휼한 마음, 이게 사랑, 인애, 긍휼, 이게 다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좀 가져. 긍휼한 마음. 형제를 바라보면서 긍휼한 눈빛으로, 자, 빨리 하세요. 옆 사람 보면서, 자, 바라보면서 사랑해.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해. 시작. 아니, 긍휼한 마음은 빼고 그냥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를 고백하란 말이에요. 그걸 다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거 앞에 거는 좀 빼고 그냥 사랑해를 고백하는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 할렐루야.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용서 안 될 게 없고 용납 안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셨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사랑했대? 이처럼 사랑했대. 이처럼 사랑한 게 뭐예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독생자를 보냈다는 거. 독생자. 요즘은요, 1000원짜리 한 장도 손해보면 기분 나빠하고 화내합니다. 자녀가 10명 있어도,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런 설교가 있대요. 첫 번째 자녀가 있는데 아주 친한 친구가 있어서 10자녀가 있어서 한 자녀를 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유 알겠다고 내가 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하면, 첫째는 아이고 첫째니까 믿을만하고 맞이라 줄 수 없고, 둘째는 아이고 첫째를 돕고 또 아이고 살갑고 애살이 많은데 여긴 줄 수 없고, 셋째는 아이고 셋째는 우리 집에서 그래도 제일 예쁘고 똑똑한데 얘는 줄 수 없고, 넷째 아이고 여긴 또 줄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10명을 다 살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잖아요. 하나의 소중함. 뭐 이런 말 있대요. 군대 가니까는 군대 다니는 친구들은 다 돼요. 뭐 좀 저는 전혀 모르는 단어인데 배워서 하는 거예요. 돛대는 누구도 안 준다고요? 뭐 이거 다 거룩한 분들이라 모르는. 누구도 안 줘요? 누구도 알잖아요. 빨리 얘기해서. 누구도 안 줘요? 아버지도 안 줘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주머니에 담배 있는데, 담배가 이게 보통 한 가게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 꺼냈는데 딱 하나 남은 돛대래요. 그거 돛대는 아버지도 안 준대요. 처음 들어봤어요? 세상에나 이게 지금 역대 이래로
해방 이후에 계속 있었던 말인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나 같은 사람도 아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담배를 펴보지도 않은 저도 아는데 돛대는 아버지도 안 준대요. 그런데 여러분, 담배 한 까치도 아버지를 안 준다. 한 개 남은 걸 주기 싫다는 거죠. 우리 집 애들도 가끔 그래요. 어릴 때 키워보면 10개쯤 있으면 아빠 하나 줘 그러면 9개, 8개, 5개, 5개까지도 하나 아빠 하나 드세요. 한 3개쯤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아빠 그때부터 얼굴이 조금 한 2개 남잖아요. 그러면 아빠 하나 줘. 안 돼. 2개뿐이 없어. 못 줘. 이게 사람 마음이. 저도 근데 저도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뭐 맛있는 과자를 탁 누가 사와가지고 내가 착 먹잖아요. 근데 과자가 많잖아요. 그럼 다 가져가. 먹어. 근데 딱 하나 이거 딱 깠을 때 딱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 달라고 하잖아요. 줄? 안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 에이 그러지 마요. 다 똑같잖아요. 우리요. 목사님만 그런다 생각하지 마시고. 맞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렇죠. 주구장창 100원만 넣으면 커피가 쭉쭉 나오니까 여러분 커피 우리 교회 인심 얼마나 좋아요. 근데 딱 한 잔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한 잔. 오늘 내가 이거 꼭 마시고 싶은데 딱 한 잔. 주겠습니까? 안 주죠. 저도 이렇게 줄걸요? 한 모금만 해. 다는 못 줘. 한 모금만 해. 한 모금만. 여러분 이게 인생이고 마음이야. 근데 독생자잖아. 독생자. 그런데 그 독생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격이 안 돼요? 감동이 안 돼요? 감사가 안 돼요 이게? 커피 한 잔을 받아도 감사합니다고 받고 뭐 식사할 때도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밥 한 끼 대접받아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표현합니까? 그런데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 독생자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자기를 위해서 받았다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내가 그냥 교회를 나와주는 거지 교회가 나한테 준 게 뭐 있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을 이 한 주간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이 한 주간 한 30번만 곱씹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다른 거 깊이 뭐 설교 뭐 CBS CTS 틀어서 설교 수없이 많이 듣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그냥 이 문장만 한 30번을 곱씹어서 깊이 있게 천천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건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독생자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독생자를 받는 방법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얼마나 쉬워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어렵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받기 위해서 예를 들어 한 100일 정도 뭐 작정 기도하고 밤을 새며 기도하고 또는 뭐 한 40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목이 다 쉬도록 부르짖어야 하나님 주시고 또는 뭐 우리의 전 재산의 반을 나눠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남겨줘야 내가 이걸 가질 수 있고 이걸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것도 믿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동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그런데 이 믿는 이 행위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첫 번째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돈이 없지 가오가 아니라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돈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돈으로 꿈꾸는 인생은 돈을 믿고 사는 거죠. 우리는 말씀으로 꿈꾸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때문에 꿈꾸는 사람들이고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 멸망받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서 지난 수요일날 그런 얘기했어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야, 사울의 집안에 누가 없냐 했더니 어떤 시바라는 종이가 와서 아유 한 명 있는데 무비보셋이라고 로드발이라는 저 황무지 같은 땅에 있습니다. 그를 좀 데려와라. 근데 무비보셋이 오는 거예요. 막 오는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첫 번째 생각해보세요. 무비보셋은 사울 집안의 후손. 그때는 어떤 동네 어떤 시대입니까? 왕권이 바뀌거나 가문이 바뀌어서 왕권이 바뀌면 그 후손들은 다 진멸시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아유 근데 나를 찾는다고 날 죽이려나 보다. 어떡하지? 게다가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면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두 쪽 다 절어요. 장애예요. 그 땅이 노드발이 뭐라고요? 황무지.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정말 인생의 척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무비보셋. 다윗이 자기를 부릅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유 나는 이제 죽었구나 싶은 마음에 다윗 앞에 섰는데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죄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너를 진멸하지 못할 것이고 멸망시키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 평안은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못 줘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우리 근본적 불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이 안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게 인생의 존재고 존재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보세요. 아무리 출세해보세요. 그들에게서 불안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면 내가 거짓말한 게 되나? 떠나갈 수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삶이 증명하는 거예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본적인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청년들이 자기 친구를 메고 침대를 메고 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지붕을 뚫고 내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 침대에 있는 그 청년과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소자야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침대에서 회복되는 것가 중요한 게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근본적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근본적.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기 때문에 세상으로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꽃동산에 가서 놀든 아무리 진수성찬을 살려놓고 놀든 수많은 무희들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잔치와 그럼 평안해질 것 같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평안함을 어떻게 바꿔요? 뭘로 바꾸고 무엇으로 살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멸망받지 않는다니까요. 비록 쓰러질지언정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비록 우리가 가난할지언정 소망이 사라지지 않고 희망이 사라지지 않고 꿈이 사라지지 않고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언정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지 중에 마지막 영생을 얻게 하리. 영생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사는 이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00세 되고 죽으면 이제 우리는 모래로 사라지고 연기로 사라지고 흙으로 사라져서 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생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고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존재한다. 그래서 영원히 심판받는 지옥에 불러 떨어진다. 그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러나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분리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삶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 영생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과 함께 분리불안이 없어지고 그분과 함께 이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말씀이
한 주간 묵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뒤에도 나눠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으니 오늘은 여기까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이렇게나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예,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